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여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흑암의 시대 언제까지 무능한 교회와 무기력한 목사를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 아프간 사태가 연일 언론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갑자기 미군이 철수한 후에 탈레반이 급속도로 영토를 장악하더니 급기야는 수도 카불까지 함락하였다는 소식입니다. 20여 년 전에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의 배후를 차단하기 위해 아프간을 침공하여 탈레반 정권을 쫓아내고 새로운 정권을 세웠죠. 그리고 미국은 그동안 10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30만 명의 아프간 군과 경찰을 훈련시켰지만 무능하고 부패한 관료들과 군인들은 탈레반의 공격에 맥없이 무너졌어요. 이전에 월남이 무너지던 날 베트남 사이공의 미 대사관 옥상에서 쫓기듯이 대피하는 장면과 흡사하죠. 베트남 역시 부패한 고위 관료들과 무능하고 무기력한 군인들이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이들이 급속도로 패망하는 광경을 보면서 현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모습이 겹쳐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대 교회 목사들이 무능과 무기력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학문 방식으로 여겨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대하면서 성령의 능력은 성경에 있는 옛날 이야기로 치부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한 목사들은 이러한 신앙 방식을 추종하여 지금의 교회는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 확신하지도 않고 제대로 가르칠 생각도 없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 주대교회 끝났다는 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교인들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세상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현대교회와 교인들에게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대신 교회의 희생적인 종교 행위로 얻어지는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을 들여와 부자와 성공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교인들로 변질시켰고 세상의 심적인 치유 방식을 들여와서 성령의 치유 방식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달콤한 말로 영적 잠을 재우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목사들이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으며 기독교 방송의 인기 강사가 되었고 유튜브 채널에서 인기몰이를 하는 명강사가 되었어요. 이들은 해박한 성경 지식과 감성을 터치하는 탁월한 말씀시에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축복과 구원, 격려와 위로를 쏟아붓고 있어요. 말하자면 말기암 환자에게 고통을 잊기 위해 마약 성분의 진통제를 맞고 통증을 잊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지도 모르게 있는 것과 같죠. 그래서 설교를 마치자마자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며 실망과 좌절감에 휩싸이면서 빠른 속도로 마음이 건조해지고 냉랭한 마음으로 되돌아오곤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였던 이스라엘 시대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면서 고통과 절망을 곱씹으며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 축복과 구원의 달콤한 메시지를 마구마구 퍼부어 주었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육체의 질병과 장애를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 목사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는 영적 능력에 무지하며 교인들의 불행한 삶과 육체의 질병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들이 사역하는 목적이 양들의 영혼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으로 그 영혼을 인도하려는 게 아니라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싶은 사꾼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양들의 영혼을 피폐하고 육체가 병들어 죽어가며 불행과 고통으로 삶이 무너지고 있지만 이들의 삶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셔서 현대교회와 목사들의 만연한 부패와 무능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전염병과 교회는 상극이죠. 교회는 밀접해 모여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는 신앙 방식을 추구하지만 전염병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모이는 곳을 치명적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 1년 반이 되었으며 백신이 개발되어 전 세계 인구가 접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더욱 세진 변이 바이러스가 줄을 이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교회가 폭망하고 교인들의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류와 영원히 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신 목적은 종말의 날이 오기 전에 고난을 통해 기도를 쉬고 있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전에 성령께서는 종말이 연기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잊은 채 평안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교인들을 깨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평안하다고 거짓말로 영적 잠을 재우는 목사들에게 도망쳐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울부짖으며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더라도 귀를 닫고 눈을 가린 채 마음의 문을 닫아간 이들이 널려 있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자신의 무능하고 무력한 믿음과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시하고 영적 잠에서 깨어난 이들도 있겠죠. 제가 7년 전에 영성학교 문을 열고 포털 사이트에 수많은 칼럼으로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고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제 말에 귀를 기울였을 뿐이죠. 대부분의 교인들은 지금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다고 여겼기에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걱정과 염려, 두려움과 절망의 삶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목사들이 올 가을이 되면 온 국민들의 백신 접종으로 인해 코로나 공포에서 해방되어 예전의 교회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등을 토닥거리고 있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럴 거라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세상에 보내셨을 리가 없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치명적으로 공격을 입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을 직시하세요. 무능하고 부패한 교회가 무너지고 사건 목사들이 징벌을 당하며 수많은 양들이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가족들의 영혼이라도 살려면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당신이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